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저희 건강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지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또 기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들이 아직도 이 사회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분열하고 주님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들이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세상에 더 열심히 전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 지 또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 인간들 정말 저희의 나약한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빨리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뻐하며 이 사회가 부활이 되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찬양들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연보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던 것을 다게로 여기는 그
지난 주일 예배에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어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본문 누가복음서에서도 이 사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바디메오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고 나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소경 거지 바디메오나 또 오늘 세리장 부자 삭개오나 둘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부정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이름을 잃고 있는 부정한 그런 아들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삭개오는 부정한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삭개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바디메오와는 달리 오늘 이 세리장 삭개오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그 이름처럼 마음은 깨끗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십자가의 길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살펴보면서 함께 사순절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삭개오는 2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익히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과 처지를 어쩌면 비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비관하면서도 나자렛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마음속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과 냉대와 시선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그것 역시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바디메오처럼 여리고의 길에서 어떤 어려움에 가로막혀도 꼭 예수를 만나야겠다고 삭개오는 아마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키가 작은, 어쩌면 별명이 난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앞으로 나갔지만 작은 키 때문에 그 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가 볼까, 그냥 집으로 다시 가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치 않고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삭개오는 키가 높은 돌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키 높은 돌무화과 나무,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에 기어 오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어떠했을까요? 그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그 계급을 떼어버리고 화려한 겉옷과 돈 많은 그런 부자인 척하는 그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들을 다 땅바닥에 내버리고 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홀가분하게 나무 꼭대기 위로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때마침 들려옵니다. 삭개오야,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를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그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주님은 그를 쳐다보시며 아마 환하게 웃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속히 내려오너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부정한 세리장이고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인 그런 자에게 큰 소리로 주님께서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이 부른 그 소리는 바로 삭개오와 같은 바로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온 은혜의 소리였고, 그리고 잃은 자를 찾으러 나서는 선한 목자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사순절 십자가의 길에서 바로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올라갔지만, 네 손과 발로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빨리 그 나무가지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똑같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관원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부자 관원은 모세의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흠없이 살아온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에게는 또 다른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랍비들의 교훈의 가르침, 그것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또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진시황 생각이 얼핏 났습니다. 불로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저 동방으로 그 불로 장수하는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던 진시황.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불로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쩌면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황당한 물음으로 제게는 다가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계명을 다 지켰기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어쩌면 그 부자 관원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자 관원과 오늘 이 부자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자 관원이 갖고 있었던 장벽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은 큰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 관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부자 관원은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놓지 못하고 그리고 끈을 잡고 있었던 자신의 탐욕과 그리고 치부가 환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소유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그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쓸쓸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헛된 죄물과 그리고 소유의 끈을 결국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부자 관원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렇게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아직 소유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의 제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삭개오는 그런 부자 관원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마음이 그 이름처럼 깨끗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세리장이었고 로마의 앞잡이였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깨끗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름이 삭개오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그렇게 거듭나는 중에도 자신의 소유와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누가 감히, 아니 여러분과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결단과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덧붙여서 삭개오는 또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삭개오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들 간에, 아니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무도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남에게 베풀지는 못합니다.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자랑하면서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그런 신앙인이라 좀 치더라도,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삭개오에게 무엇이 그 마음속에 임했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성령의 능력이 삭개오를 이렇게 다시 바꾸어 놓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런 변함없는 생각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세상이 잃어버렸던 자였던 바디메오도, 또 그리고 삭개오도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면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희생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비우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자기 비움 속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 이것을 오늘 삭개오가 실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개오처럼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아직도 소유라고 하는 내 재물을, 내 어떤 그 무엇을 내가 끈으로 잡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기 때문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그저 저 수월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신앙인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삭개오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어떤 장애와 고난의 장벽이 놓였다 해도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극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며 그 어려움을 성령의 사람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삭개오가 아니면 누가 높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급장을 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 저런 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며 가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쩌면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앙인네 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어쩌면 나를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자신의 계급장을 떼고
부자인 척 했던 그 액세서리를 다 던져버리고 자신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니면 누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며 구원하시는 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장 부자 삭개오는 다른 부자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이야기했던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섰던 그 부자 청년. 그러나 그 영생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생은 바로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키 작다고 무능하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삭개오에게 영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처럼 찾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부자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소유를 다 반이나 주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꽉 눌려있던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그는 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권력과 소유를 꿈꾸는 자에게서부터 이제 영원한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거듭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적어도 부자 청년과 이 부자 삭개오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부자 청년의 편에 서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영생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어쩌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그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삭개오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속에 우리의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